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6년 1월 3일 날 개청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계획하기는 우리도 창립 예배를 또 근사하게 하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떡도 하고 잔치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무산이 됐죠.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소수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서글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소수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성전에 올라오는 많은 영혼들을,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가 구원에 이르도록 보듬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색안경을 쓰고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지 바울을 세울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가 다 한 형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다 한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서로 돕는 것이죠.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3편 1절에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서로가 고향도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또 교육 정도도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또 우리가 동거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중에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서로가 잘났다고 우기면 우리는 결코 연합할 수도 없고 동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기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합하고 동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죽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아름다우냐?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로부터 수염에 이른 것처럼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밑에까지 수염이 흐르는 것처럼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풍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것처럼. 그래서 시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헐몬산은요, 헤르몬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헐몬산은 아주 높은 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안개와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헐몬산에 비해서 시온에 있는 산들은요, 낮은 산들이에요. 나지막한 산들이에요. 우리 여기 망둥산만도 못해요. 그래서 시온에 있는 이 산들이 겨울이 아니면 비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메말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연합하고 동거하면 이렇게 마치 시온에 있는 이 산들 위에 이슬이 풍성한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지체가 높은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지체가 낮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 그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가 죄를 범해놨다는 거 하는 것. 이 범했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 이것을 알았을 때, 이때가 문제인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들 중에서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 형제를 이렇게 바로 잡아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는 이런 경우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단어를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범죄한 일에서 이 범죄라는 단어이죠. 이 범죄는요, 헬라어로는 파라프토마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라프토마티는 문자적으로 넘어서다, 또 따로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타락하다라는 이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범죄한 일은 어떤 유혹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저질러진 실수 그리고 허물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죄 중에는 이처럼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죄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이제 죄를 짓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이것이 뭐냐? 이것을 바로 우리는 과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범죄가 바로 이제 나도 모르게 짓는 이 과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밤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밤을 막 따는데, 근데 그때 마침 밤나무 밑에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막 뛰어놀다가 내가 밤을 막 따고 있는데 밑으로 들어온 거예요. 밤나무 밑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이 떨어져서 밤송이 맞은 거예요, 얼굴에. 그냥 얼굴 다쳤어요. 자, 여러분, 이때 저희가 죄가 있는 것입니까? 죄가 없는 것입니까? 제가 밤나무에서 밤을 땄는데 거기 돌아가고 애가 밤송이 맞았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헷갈려요? 저한테 죄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라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밤나무에 올라가서 밤을 따면서 그때 그 떨어지는 밤송이가 사람을 다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바로 문제인 거죠. 이게 과실인 거예요. 안전장치를 했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어떻게 방법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나무 밑에서 놀던 아이가 얼굴을 다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의 과실이고 또 저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친 거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왜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애를 다치게 하냐고 막 구발을 하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 애를 그렇게 다쳐놓으면 그거 어떡하냐고 막 저를 나무라면 제가 어떡하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잘 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한 것, 무조건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보듬어 주라는 거죠.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고 감싸주면 되는데, 그걸 목사가 돼가지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걸 올라가서 밤 따다가 애를 다쳤다고 야단을 치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대부분이요, 죄를 지려고 작정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악당이 아니기 전에는. 특히 뭐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반목을 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뭐냐? 바로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어요. 두 번째로 시험.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뭐냐? 바로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유혹. 헬라어로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헬라어로는 뭐냐? 페이라죠. 이 시험이 페이라조인데, 이 페이라조를 또 NIV 성경에서 또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에서. 그랬더니 템프테이션. 그렇죠? 이건 유혹인 거예요. 이 페이라조는 바로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유혹인 거죠. 마귀가 은밀히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오늘 바쁘니까 교회 가지 마. 저번 주에 보니까 누구도 안 왔어. 그러니까 너도 교회 안 가도 돼. 야, 오늘 뭐 바쁜데, 아니 피곤한데 집에서 좀 쉬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이게 시험인 거예요. 이 시험은요, 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때 우리에게 지난번에 안 나왔던 그 집사에 대한 너그러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속삭이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먼저 주에 안 나왔던 그 집사의 이탈을 부러워했든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송곳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갖고 그 집사의 이탈을 정죄를 했든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저 사람이 그랬으니까 너도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이 마귀 속삭임에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살피고 마귀의 시험을 두려움으로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은 바로 짐을 서로 지라이잖아요. 그렇죠? 범죄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 짐을 져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져야 하는 이 짐은 도대체 뭐냐? 뭔 짐을 같이 져주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 짐을 헬라어로는 바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주석에 보니까 압박하는 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스를 또 우리가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가혹하여서 감당하기 힘든 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짐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이게 첫 번째는 뭐냐? 범죄로 말미암아 갖고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죄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죄에 대한 이 합리화를 우리는 추구하게 되기도 해요. 만약에 이렇게 이 죄에 대한 그 합리화를 추구하게 되면 이것은 영원히 멸망으로 달려가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짐이 무겁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는 이 시험이나 인생의 좌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추구할 때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또 그 일을 더 그르칠 때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편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법을 쓰다 보면 정당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편법을 쓰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부터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또 결국 내 인생을 포기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짐이 무거운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영적으로 억압하는 세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신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냐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반대로 내 집에 있는 놈들은 다 도둑놈들 같아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때는 힘들어요. 이때는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작은 시험이나 어떤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해코지하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념하고 항상 눈이 겨서 우리 성도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누가 이런 어려운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만 감당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간단한 거죠. 쉽게 풀리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에 박사가 하나 왔어요. 박사. 이번에 박사 논문이 통과돼가지고 그 책을 가져왔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 쓸 시간이 없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논문이 통과돼가지고 박사 논문 책을 가지고 왔더라고 하지. 그래서 또 기도해줬는데 그렇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힘들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부탁하면 그 기도와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어제 좋았는지 몰라요. 그 남매가 왔는데 여기서 피아노 치고 찬양 한번 타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아노 반주 잘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내가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합심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와줌으로 주님께서 주신 법을 잘 지키면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성취하라 그러는데 그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법이 뭐냐?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이죠. 바로 뭐예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해 이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또 참 제자가 되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서로 짐을 질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겸손이 결여된 이 교만함을 뜻하는 것이죠. 자신은 모든 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남들이 볼 때 이때는 아직도 자신의 짐을 그대로 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올라와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정작 자기는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면서도 자신이 왜 아파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볼 때는, 옆에서 볼 때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데 아닌 거야. 자기는 아니래요. 문제가 없대요. 다 해결받았대.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아프면서도 자신이 왜 아파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옆에서 일러줘도 그 자신은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구렁텅이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것이죠.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걸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 이처럼 자신이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짐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것,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힘에 겨워서 허덕이고 있어요. 해결하지 않고. 떨쳐버려야 되는데 떨쳐버리지 않고 그걸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지쳐서 쓰러지는 거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고 자기가 부둥켜 안고 있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번 참에 솔직히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일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각각 자기의 일을 먼저 살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자기도 자기를 알지 못하면서 남을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면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겸손해지면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거기에 취해서 자기 문제 때문에 남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지만 그런 거 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문제는 스스로 해결이 될 것이고 우리는 다른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아멘. 내가 내 짐을 지는 것이 남을 돕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의 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건 민폐인 거예요. 내 짐을 내가 져야지, 안 지고 미루면 그 민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서 완전군장하라고 뛰어야 되는데 빈몸으로 뛰어나가는 거야. 남들은 다 군장을 메고 나가는데 저 혼자 빈몸으로 뛰어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민폐인 거예요. 지가 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진다면 아마도 우리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될 거예요. 자기의 짐도 지지 않고 남을 탓하면 그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나라가 어수선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코로나19 환자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하여간 나오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면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거죠.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도 그런데 간판을 떼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그럼 교회 간판을 떼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게, 만약에 구치소가 지금 1000명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럼 구치소 간판을 떼버리면 그 구치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러면 이게 그럴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짐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자신의 짐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남을 지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져야 하는 이 짐이 나에게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데 그 짐이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짐을 우리가 지게 되죠.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이 짐 때문에 버거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질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맡길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주님이 나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한테 나오면. 그럼 주님이 왜 우리 짐을 져주시느냐?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편이셔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것,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이기적인 삶, 나만을 위해서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으로 형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나아가서 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또 우리 이웃의 고난을 우리가 감싸주는 거예요. 그걸 후에 파가지고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주고 감춰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참 잘해오셨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또 여러분들이 도우셔서 빚도 많이 갚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제 2021년이 새롭게 또 시작이 되었어요. 지나온 세월은 우리가 다 일단 접어두고,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떨어버릴 건 떨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2021년 신축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뭐 있겠어요? 서로 보듬어주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내가 조금 있으면 나눠주고.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에게, 저 여러분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이 만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 가정과 사업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위에 2021년 이 신춘역 새해에는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